우리한테는 주를 찬송하리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야기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남가주 LA 남가주 새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심하고 계신 박성근 목사의 설제집 동족속을 거행하는 용기라는 책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생길을 멈춰서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멈춤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멈추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멈춰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알아야 할 더 소중한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공감이고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서 서게 하실까 싶습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멈춰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고난이 찾아올 때는 멈춰서게 됩니다. 아니면 내 마음대로 가던 길을 이제 더 이상 가려고 해도 이 걸음이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또 멈추게 됩니다. 고난이 와서 발걸음이 멈춰지게 됐을 때 누구나 당황하고 또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어찌해야를 몰라서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알아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시간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은 이 잡으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평소에 믿지도 않은 신을 향해서 이제 원망과 또 욕설을 퍼붓고 또 분노하죠. 그리고 나서는 결국 또 심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이거는 체념하고 자자하게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난 앞에서 잠시 당황하고 힘든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서 허락하시게 지금 허락하신 이 고난의 상황과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약해지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왜 이런 고난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리고 또 감사가 솔직히 잘 되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내 마음속에 이 주님의 뜻을 제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런 기도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나 봐.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래 하나님은 지금 있다면 나에게 대답이라도 뭐라도 하셔야지. 하나님은 없나 봐 라고 돌아서기 쉽죠. 오늘날 이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가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돌아서시는 분들을 가끔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그런데 내 마음이 생각으로 꽉 차고 내 고집으로 꽉 차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다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를 돌이게 하시고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시지만 내가 듣지 못하고 그거를 그렇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셔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마치 신약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들과 같은 형편에 이르입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안에 고난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 가운데 이 많은 분들께서 힘겹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런 믿음의 고백 또 도심의 요청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난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너에게 힘쓰도록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그 가운데다가 있다라는 그런 증거구나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그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심심한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보시면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게 생각과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과 시간이 계속되니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한 가지 어떤 고통을 지금 토로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신자도 아니고 또 열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따르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비우고 조롱을 하고 하니 그걸 참아내는 것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병에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고난을 당할 때 이 세 가지 고통 우리도 여러분과 경험하신 일이 있으실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난 이게 진짜 이런 일을 내가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으로가 맞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계속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고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우리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럴 때 그러나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이죠. 이런 세 가지 공통들이 우리 누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순간 당황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 동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인생 길에 하나님이 나를 잠시 멈춰 세우신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의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계속해서 하나님이 왜 지금 나를 이렇게 멈춰서게 하시고 머물러 있게 하실까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으며 나를 돌아보며 그렇게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지나가는 것, 이 고난을 견뎌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의 반응률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유를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나도 잃어버리고 있었던 또 놓치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이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 신앙생활을 하고 간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하나님 만나기에 더욱더 족함이 오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줄 우리가 믿고 견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탄식 속에서도 우리가 이 시편을 지금 쭉 같이 함께 읽었지만 읽으면서 바라보면 진짜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괴롭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으면서도 간간히 중간중간 다윗이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해가고 있고 소망으로 주시는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일을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이스라엘의 청종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주 장상들이 주에게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시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원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칭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오늘날의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기도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이 여겨질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그 주님을 의지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11절에서도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오나 도울 자 없나이다. 또 19절에서도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에게 도우심을 구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 탄식하지만 찬송하고 또 탄식하지만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결국은 이 믿음과 소망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주를 찬송하는 것으로 이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고백과 우리 기도가 가능한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부터 28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명령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른 우리 여러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쩡한 사람, 쩡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목사, 선교사 이런 분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된 믿어서 정말 하나님 자녀된 우리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돕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22편은 정말 이 다윗의 고난인데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주요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억납니다. 시편 22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가 받으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예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셨던 그 엘리엘리 라마 사바다니라는 그거 같은 말이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조차 이 다윗의 탄식을 인용하시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바로 이 시편에서 예언된 이 예언의 성취인 메시아의 그 메시아적인 고난이다. 메시아의 고난을 지금 성취하고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어쩌다 보니 하나님 나라 얘기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미움받아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으신 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정하신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그 성경의 만나도록 성경을 성취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것이죠. 자, 7절 8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웃으며 입술을 쭈뼛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와 개입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는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시편안에 자신이 너무나 이 정도로 이렇게 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27장 39절에서 42절까지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헌금을 거짓말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원하였을 때 자기는 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그가 믿겠노라. 그리고 오늘 시편 22편의 14절에 물같이 쏟아지며 모든 뼈가 어그러지는 그런 고통, 또 15절에 혀가 연장에 붙는 고통, 16절에 수족이 찔리는 고통, 18절에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히는 그런 수치를 당하시는 그런 고통,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 그때의 상황으로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대로 이런 표현을 담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당하는 그런 아주 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이 심하다라는 것을 자신의 고통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그대로 성경대로 받으시면서 그것을 당하시면서 그대로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 가룟유다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이제 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손을 들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다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거대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메시아로 오셔서 자신의 메시아임을 성경대로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자신임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예언토록 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대로 응하게 하고자 이 모든 고난을 내고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예언으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초부터 함께 계셨던 이 아들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는 고통을 하나님이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들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고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다시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명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멈춰진 발걸음을 다시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으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왜 안 들리냐면 주로 내 감정이 또 내 생각이 판단과 소견이 이렇게 가득할 때 그것이 내 영을 안개가 다
감싸고 내 마음을 막아설 때 그때 그러면 주께서 아무리 안에서 말씀하셔도 내가 듣지 못하고 또 말씀하셔도 귀 막고 고개를 흔들면서 우리 스테반을 돌로 던져 사람처럼 우리가 귀를 막고 내 안에서 뭔가 찔림이 있어도 아니야 듣고 싶지 않아 지금은 듣고 싶지 않아 하면서 내가 내 소견을 따라 내 마음대로 그렇게 그저 앉아있을 때도 많이 있죠.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07편을 우리 함께 펴서 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28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우리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31절까지 구약성경 88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로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물결이 잔잔하도록 우리 인생의 모든 파도가 잔잔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우리 물결 속에서 파도 속에서 우리 풍속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미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모든 풍속 속에서라도 주님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 평안해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소망을 둘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풍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